예루살렘의 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덮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바울에게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해 놓은 사람은 인생이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흔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선을 그어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선을 그어놓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이 선이 분명하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결정이 심플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예루살렘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은, 여기서 기꺼이라는 말은 아주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 공식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만난 것은 그 다음 절 18절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두 기둥 같은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나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다른 사도들은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수만을 헤아렸고 장로들도 몇십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막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에게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서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잠깐, 순식간에 그들은 또 수심에 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현실이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도 많았지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직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교체되는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정서적으로는 구약 모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율법의 그 관습을 다 깨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모독하는 이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제서야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퍼져 있던 악성 루머를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보세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은혜를 받아 변한 뒤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싫어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모세를 배반한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과장된 악성 루머를 확 퍼뜨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의 구속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바울은 평생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를 과장해서 퍼뜨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거짓된 사실을 진실처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붙여서 완전히 마녀사냥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흑색 선전의 문제는요,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감성적인 임펄스가 이 판단이 이성적 판단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딱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령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찍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위장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상상외로 큽니다. 여러분, 연예인 그 타블로 학력 위조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증명을 하다 못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직접 한국으로 편지 보내줬어. 타블로 재적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근데 그게 왔는데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스탠포드에서 다녔다는데 그건 못 믿겠다는 거지. 한번 비호감으로 찍힌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호감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루머가 전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어가지고 이미 분위기가 흉흉한 거예요.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이방 교회에서 행하셨구나,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찬양하는 건 잠깐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가 이렇게 많이 번져 있는데, 게다가 오순절을 잔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에 동조해서 이 군중이 흥분하면 바울이 큰일 나잖아요. 바울의 안위도 걱정되지만 바울과 엮이면 자기 자신들도 안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 걱정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어려웠어요. 그때도 율법주의자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다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해서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권위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변해 있었어요. 그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던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 부흥과 병치료와 성령 충만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풀어놓는 간증 보따리가 엄청났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성령 받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기적과 부흥 대신 침체되어 있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야성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폼 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컨텐츠가 없는 껍데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성이 없는 사자, 밀림의 제왕으로서 포효해야 될 사자가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인 에버랜드 맹수들이 있는데 사파리 타 보셨습니까? 그 사파리를 타고 들어가면은 밀림의 왕 사자, 그리고 산천초목을 떨게 한다는 호랑이, 곰 다 있는데요. 거의 그 아이들 수준이 거의 우리 집 강아지 수준입니다. 아주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관광객들이 한테서 재롱을 떨며 완전히 덩치만 컸지 야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안내하는 안내인이 이 동물들을 마치 동네 강아지 다루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곰들이 막 가서 수영하는 그 풀장을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곰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 있죠. 사자도 그게 사자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라이언 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자의 위험이 떠나버린, 야성이 죽어버린, 세렝게티 초원이 아닌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사자는 이미 야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는 사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을 가장 먼저 했던 예루살렘 교회, 불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멍하니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이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산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을 움직여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은 100% 사역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안 하고 자기 몸 안 쓰고 마음 안 쓰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 안 드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물만 먹고 가시오,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제 눈을 피해서 확 달아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선교를 하시고 아우리치를 하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구제 봉사를 하시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마음을 털고 몸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야성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보기에 마치 용인 에버랜드의 울타리에 갇힌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자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지도 선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직되어 버렸어요. 야성이 죽어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권위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민심을 살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심을 살펴서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로 했으면 절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9%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투표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처음부터 그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 크리스찬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20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를 열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열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바울이 나와서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중시해 왔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적인 굴레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되 이 율법의 구속은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지만 영적인 능력과 권위로 옳은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이상 반대는 항상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리더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모든 인간적인 소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고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 되시고 장로가 되실 때 여러분은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거룩한 권위와 겸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노조위원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어렵더라도 그 뜻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핍박과 또 이기주의로 물들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을 잡은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면요, 항상 정치적인 사람들이 붙잡고 흔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분열하고 정치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는요, 그 전에 은혜가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은 같은 강을 두 번 건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Man cannot cross the same river twice. Not because the river changes, but because the man changes. 강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는데, 성령님은 계속 살아계신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악성 루머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 각본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짜놓은 각본이 뭐냐 하면 여기서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을 의미합니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서원 의식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특별히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이걸 평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서원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서원 기간이 끝나서 다시 머리를 자르고 그 결례를 행한 다음에 다시 사람들 앞에 그걸 공표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이걸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 있었던 거예요. 이 비용이 상당한가 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생각에 바울 당신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 4사람들 이 나실인의 서원을 끝내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옆에 서 있어라.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렇게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는 걸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라고 칭찬하니까 바울 네가 이걸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네, 소문과는 다른 인물이네, 그러면서 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좀 정치적인 쇼를 좀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건 기도하고 세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 굴려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상황이 다급하니까 사람들 눈속임을 위해서 일단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해법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 모습에서 믿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오래 지내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었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아주 총리서부터 밑에 사람까지 그냥 고위공직자들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공통점 전부 다 두려움의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뭐 국정원장이 되면은 뭐 큰 일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전부 다 겁장이 들이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폼은 잡는데요. 결정적인 때, 결정해야 될 때 다들 결정을 못하고 몸을 사린대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다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리더는 간단해요. 비겁한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라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세상 리더와는 달리 비겁하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것이다.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평생을 해먹을 것도 아니면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책임져라. 십자가를 져라. 욕먹을 각오를 해라.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가라. 사랑의 길을 가라. 이게 크리스천 리더십인데 세상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도 영성이 떨어지면 세상 지도자와 같이 똑같이 돼요.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봐요. 야, 인터넷에서 악플들 올라왔니? 설문조사에서 뭐라 그래? 민심이 어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민심 살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약속의 땅 들어갔겠어요? 민심이 집단으로 죄인인데, 민심이 집단으로 하나님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아무리 비위 맞춰 본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등 돌릴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0년 전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에요.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도 다 승인하는 표를 찍었던 내용인데, 이방인들한테는 이 율법의 이런 까다로운 규례들을 싹 다 요구하지 말고 그냥 우상의 제물과 피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 그 정도만 동의하게 하라. 나머지는 자유함을 주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고 그 사람들이 도장 찍어준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그때 그 결정 같이 했다, 인정한다, 우리도 그것이 옳은 줄은 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냐, 반대 세력이 너무 극심하니 우리가 좀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겠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성이 떨어지니까요,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몸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됨을 알면서도 영성이 떨어지니까 담대함이 떨어져서 몸으로 하고 있는 건 정치적인 타협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자꾸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자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희한하게 바울이 이들의 제안대로 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의 타협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목회할 때나 전도할 때 상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포인트예요. 바울은 하와이에 가서 전도했으면 아마 반바지 입고 샌들 끌고 설교했을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옆비들한테 전도할 때는 신사복 입고 설교했겠죠. 10대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무릎 찢어진 청바지 입고 풍선껌 불면서 이렇게 전도했겠죠.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아니라 그 대상에 맞게 접근하는 옷을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모든 건 중요하지 않다. 바울에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바울이 그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헬라인에게 갈 때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맞는 접근법을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열방으로 나가는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파와 이방인 크리스천파가 분열되는 것을 자기는 막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좀 정치적인 쇼를 해서라도 그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함께 이방인 선교로 나갈 수가 있다면 바울은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타협 안에 그냥 동의한 거죠.
바울은 선한 동기에서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의외의 사태로 풀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26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사람들 보는 데서 이 네 사람의 서원을 행하고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거 하는데 7일이 걸려요. 7일이 거의 다 지날 무렵에 사람들이 진짜 각본대로 바울이 정말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각본대로 잘 풀리려고 하는 찰나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마지막 7일째 사건이 터졌어요. 이렇게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느냐? 28절 보세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바울에 대한 선입관을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율법대로 이 서원해가는 걸 보고 이 선입관을 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성전의 뜰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을.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 하면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기 며칠 전에 바울의 예루살렘 시내안을 에베소에서 같이 온 동역자 드로비모와 같이 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시내에 다니는 것을 보고 안 그래도 바울이 미우니까 저 바울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보니까 헬라인 사람 같이 옆에 붙었잖아요. 그래 뭐 헬라인 사역하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며칠이 지나서 이방이 그 성전 안에서 또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전 안에는 바울이 그 이방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며칠 전에 같이 있던 걸 본 게 입력이 돼가지고 바울이 당연히 여기도 데리고 들어왔으려니 율법을 모독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건 다 쇼였어. 감히 이방인을 이 유대인들만이 들어오는 뜰에 데리고 들어오다니. 그러면서 막 화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고함을 지르니까 청중들은 이미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다는 걸 악성 루머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폐지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래 역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선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중을 선동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쉬워요. 순식간에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모두 고함을 치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바울을 때립니다. 여러분 군중한테 집단 구타당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일단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조금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아주 자세한 상황 파악도 안 해보고 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딱 결론이 나는 거죠. 사실이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사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 선동 소리에 이미 이성을 잃고 그들은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듯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처구니 없는 집단 심리로 폭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계 미국인 감독 사이러스 노라스테가 감독한 영화 더 스토닝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86년도에 이란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마을에 스토라야라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주 평범한 주부가 살았습니다. 스토라야는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주부였는데 그 남편은 정말 남봉꾼 같은 사람이고 툭하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14살 난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해 줄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재판을 열었습니다. 마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남편이 재판부의 그 핵심 요인들을 가서 구워 삶는 거예요. 근데 구워 삶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지도자들 전부 어딘가가 다 구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약점을 지닌 성직자한테 가서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우유부단한 이장한테 가갖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의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한테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딘가 구린 데가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남편이 다 사전 공작을 해서 재판부가 이 죄 없는 여인의 불륜을 그냥 사실로 판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저께까지 친한 이웃으로 지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재판부의 말을 믿고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한복판에서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 알라의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했다 하면서 자신을 합리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그 이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안의 진위를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인터넷 댓글만 보고 어떤 매스컴의 보고만 듣고 어떤 사람들의 말만 믿고 집단 심리에 휩쓸려서 집단으로 한 명을 바보 만들어 버리고 왕따시키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비겁한 동조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려던 장로들과 바울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결국은 바울은 맞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체포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안이 아무리 급해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세상과 함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짜놓은 어설픈 그 각본이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략을 쓰면 안 먹히는 거 있죠. 정치적인 책략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투르게 그거 따라하다가 반드시 걸립니다. 희한해. 크리스천은 사기치면 빨리 걸려요. 크리스천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비록 선한 동기에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머리를 빨리 돌려서 해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집단 구타하는 그 상황이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32절에 로마 군인들이 몰려와서 이 청중이 딱 구타를 그칩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 공권력이 무섭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이 온다고 사람들이 멈췄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막 경찰도 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공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이 붙잡아서 가는데도 너무 둘러싼 청중들이 사나우니까 천부장이 쫙 보고 나서 고함을 질러내는 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번쩍 들어서 쫙 군기지 내로 들여오게 합니다. 천부장이 굉장히 판단이 빠르죠. 저는 이 아기같이 따라붙으면서 바울을 끝까지 때리려 하는, 죽이려 하는 이 청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욕을 많이 먹는구나,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불이익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 좋은 때에 태어나서 너무 세련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헌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헌금하는데, 내가 술 담배 안 하는데, 교회 출석하는데, 11조 하는데, 성가대 하는데, 안내위원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좋으실까?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너무 대접을 잘 받으면서 목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욕먹고 매맞으시고 고통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안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워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나약한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의 안티기독교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주님의 길을 가려는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자는 떠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지금부터 내가 욕을 먹겠다. 한국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런 각오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도망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야고보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아이디어대로 따라하다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 고생할 때? 바울이 아마 청중들한테 테러 당하고 있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 수만 명인데 아무것도 나서질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야고보나 장로들이라도 달려들어서 바울을 감싸면서 이러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고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비겁하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주님을 놔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평소에는 큰 소리 뻥뻥 쳤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환난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은 환난 앞에서 도망가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책임지지 않았어요.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등 돌리죠. 내 옆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평소에 남한테 참 많이 베풀어 주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토록 자기한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냉정합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에서 우리를 충격에 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지체와 같은 나약한 아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7, 8명의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폭행을 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친구들이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도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친하다는 게 드러나면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그냥 비겁하게 지켜보고 있는 다수라는 거죠.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 이상으로 더 한심한 것은 자기 다칠까 봐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다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비겁한 다수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청중에 같이 편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일 때도 사람들한테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포인트에 서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려서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고독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남이 힘들 때 자기 안위가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고 여러분도 같이 돌맞을까 봐 두려워 침묵했던 비겁한 다수가 아니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체포됐습니다. 로마군에 체포돼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6개월, 1년이 가까이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했고, 비록 그 유대인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타협 안에 예스하긴 했지만 바울은 선한 동기에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 이걸 보고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렇게 막 선한 동기로 했는데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엉켜간다 할지라도, 꼬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부서진 퍼즐의 한 조각도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다 끌어다 맞추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완성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물감이 엎질러진 것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이걸로 가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좌천이 되고,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돼서 그 사업이 망하고 딴 걸 하게 되고, 이 학교가 안 돼서 저 걸 하게 되고, 이 전공이 안 돼서 저 전공을 하게 되고, 몸이 아파서 몇 개월을 쉬어야 되고,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이 꼬였다,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해받고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이 봉착했다고 해도 그것은 훗날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